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의 영상에서는 마음의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궁금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치유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내적 치유하는 사역자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10년 전만 해도 내적 치유하는 분들이 그리 흔하지 않았어요. 사역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나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역자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치유를 받았다가 오히려 더 영적으로 힘들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치유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에 관한 성경적인 원리를 알고 그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치유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요. 그것은 말씀과 회개와 용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치유의 기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치유의 원리는 성경 말씀이에요. 내적 치유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다른 내적 치유와 기독교 내적 치유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는 치유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이나 타 종교에서 하는 치유가 효과가 있다 해도 그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했을 때부터 몇천 년 동안 마귀가 써온 방법은 똑같은 것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언제나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결국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마귀가 주는 거짓된 생각을 분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을 보면 그 사정은 각각 다 다르지만 그분들이 똑같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왜 그때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셨나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릴 적에 성폭행을 당했었고 또 어떤 분은 계부나 계모로부터 학대받고 자랐거나 또는 배우자에게서 학대받은 분도 있어요. 이렇게 그 사정은 각각 다 다르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동일한 질문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왜 그런 불행을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지 몰라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라는 진리 대신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믿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가 준 생각을 받아들일 때 악한 영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좀처럼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나의 경험이 진리와 상반될 때 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진리를 택해야만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하나 찾아볼까요? 요셉 이야기를 모두 다 아시죠? 요셉은 자신이 경험한 불행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경외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는 불행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된 후에야 자신이 겪은 모든 불행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온 가족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형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어떤 심한 불행을 겪었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진리를 선택한다면 어떤 깊은 상처라도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어요.
특히 우울증은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이 변화되어야만 고칠 수 있어요. 우울증이란 병은 자신의 생각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꾸준히 말씀으로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준 거짓된 생각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울증은 단기간에 치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불행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제가 치유하면서 깨달은 것은 어떤 사람이 고통당했던 문제에서 치유되고 자유해질 때 그 사람은 같은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고통당했기 때문에 같은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져 있던 사람이 치유가 되면 다른 중독자를 돕게 되고 우울증으로 고통당했던 사람이 치유가 되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배우자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되면 부부관계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파괴하려고 했던 문제들은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불행이 불행으로만 그치지 않고 축복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불행이라 할지라도 그 불행을 잘 극복할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어요. 만일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아마 애굽의 노예로만 살다가 죽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한 번에 다 알 수 없어요. 두 번째 치유의 원리는 회개입니다. 죄를 범할 때 자신을 괴롭힐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마귀에게 주게 됩니다. 회개는 마귀에게 준 법적 권리를 취소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악한 영들에게 열린 문들이 닫히고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잠언 28장 13절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어디까지 회개해야 할까요? 마음속의 죄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하셨어요.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겉만 깨끗한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책망하셨어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뜻은 겉만 아니라 마음속의 죄도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이죠. 믿는 분들 중에도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신경 쓰고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죄된 생각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와 얼마나 자신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처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방심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눌려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음란의 문제로 묶여 있어요. 포르노를 보는 것도 죄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죄가 아닐지 몰라도 성경은 분명히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한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포르노를 보는 것이 양심의 가책은 돼도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음란의 죄가 부모 세대에서 끊어지지 않았을 때 그 자녀들도 같은 음란의 죄로 고통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전에 한 형제님이 제게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분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었지만 내적으로는 음란한 생각 때문에 오랫동안 시달려 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기 아들이 커가면서 똑같이 음란한 생각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아들의 상태는 더 심각해서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내면의 죄라고 해서 절대로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어떤 습관적인 죄를 범할 때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당연히 자녀들도 같은 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렇게 될 때 그 집안에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이 더 강해집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깊은 회개와 축사를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의 삶에까지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몰아내야 합니다. 세 번째 치유의 원리는 용서입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죠. 그러나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용서를 하는 것이 상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용서를 더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용서는 그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아닌 내가 고통을 겪게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하게 됩니다. 내게 피해를 준 사람은 편안히 잘 자는데 나는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증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지요.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이미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들어와 있어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미움과 증오로 인해 부정적인 영의 결속이 생기게 됩니다. 용서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에서 찾아볼까요? 먼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하겠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직접 복수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에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내게 상처를 준 대상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용서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더욱 오해와 다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 관계에서 주로 상처를 받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모로부터 제일 많이 상처를 받아요. 저는 치유하면서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불화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또한 막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립니다. 또 부모님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불화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서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이에요. 치유를 해보면 본인은 이미 용서했다고 하는데 그분의 내면에 있는 상처받은 어린아이는 여전히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나는 의지적으로는 가해자를 용서했지만 나의 내면의 어린 자아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민족의 대표적 정서인 한은 용서하는 것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한이란 무엇일까요? 미움, 원망, 복수심,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오랜 세월을 통해 깊어진 것이 바로 한이죠. 한은 과거 몇천 년의 세월 동안 피해받았던 역사를 통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인은 이 한이라는 민족적 정서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는 것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부 간의 불화, 배우자와의 불화, 부모 자녀 간의 불화의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들이 풀어나가야 할 신앙생활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교도 가고 전도도 하지만 막상 자신에게 상처를 준 가족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용서가 없는 회개는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자신이 남에게 지은 죄는 회개해야 하며 타인이 내게 지은 죄는 용서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회개와 용서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깊이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다른 사람의 죄도 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이렇게 회개와 용서를 한 후에 내 속에 들어온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회개와 용서함이 없이는 악한 영은 나가지 않아요. 억지로 무리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려고 할 때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축사를 통해 악한 영이 떠나면 내 안에 있던 마귀의 견고한 지는 무너지고 비로소 내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면서 마음속의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신자라 해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죽은 뒤에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죽기 전에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내 심령에 임해야 합니다.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내 가정과 일터로 더 나아가 교회와 사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평범한 데 있어요. 치유를 받기 위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역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적 원리를 따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직접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치유를 통해 먼저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